믿음 백성 20번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은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 오늘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가셔서 빠졌죠. 성가대를 보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파트별로 2분씩만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자리를 비웠는데 이렇게 얼굴 또 뵈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또 기쁨이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본인에게 또 인사하죠. 요번에 폭염과 또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참 수고했어요 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본인에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에게 한 주간 참 수고 많았어요. 제가 이번 한 달 동안은 예화를 하지 않고요, 그냥 말씀만을 가지고 지금 본문만을 가지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12장부터 쭉 이렇게 가면서 제가 요즘 참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지요. 13장부터 15장 오늘까지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13장에 보면 사울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이제 직접 제사를 집행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왕의 영역과 또 선지자의 영역이 구별되어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제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탐탁한 상황에서 세우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이스라엘과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네가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이제 모든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역을 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들 요나단과 비교가 되어지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요나단과는 다르게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두려워했던 이 사울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본격적으로 15장에서는요, 이 블레셋이 물러가고 이제 주변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 나라죠. 이 아말렉이 또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말렉과의 전쟁에는요, 사울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너무 기뻐 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의 영역을 범하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죠. 오늘 내용은 사울에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버리신다, 오늘 본문에서 버리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버림받은 사울이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어서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전쟁은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울에게는 패한 전쟁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기 전에 한 가지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양과 소나 모든 가축을 다 진멸하라, 쉽게 이야기하면 다 죽여 없애라고 하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을 하나님이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서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건너가게 하죠. 건너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세를 비롯해서 20세 이상의 그 어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0세 미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모세가 2가지를 부탁합니다. 한 가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다 보면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텐데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헤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끌어서 헤렘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욕심이 생기니까. 사람들은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려움이 올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에서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이요, 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데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부탁하냐면 이 전쟁은 이길 건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그건 뭐냐면 모두 다 없애라. 가축까지도 다 없애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사울이요, 다 죽이지 아니하고 소와 양들을 남겨 놓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왜 남겨 놓았냐라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가축들로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 놓았습니다라고 궁색적인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3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사무엘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냥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12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실 때에 부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해서 왕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너희와 너희가 세울 왕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전제 조건을 붙여놨어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좋겠지만은 너희들이 거역하면 너희들의 조상들을 하나님 치신 것 같이 너희도 치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은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불순종하고 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이후에 사울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외면합니다. 결국 나중에 길보아산에서 죽게 만들어지죠. 오늘 저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사울이 나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행동으로 옮길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재조명을 해보았는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이것은 아니고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그렇게 성경의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는 온갖 딴 생각들을 하고 온갖 걱정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상황이 녹록치 않아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못 돼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변명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무조건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너무 좀 억지를 부리시는 건 아닐까? 우리의 상황도 있는데, 내 상황도 있는데 전적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조금은 억지 주장같이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나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의 어떤 지금 상황, 우리가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모르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대책 없이 부르셨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자신의 욕심만, 자신의 어떤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실까요? 우리 표현에는 그런 거 있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죠.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말 예측 불허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한 치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치, 세 치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몰랐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상황을 몰라서 그 양들과 소를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울이 지금 정말 삐좁은 게살구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요, 소와 양 그 중에서 튼실한 것을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가축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의 소유가 되죠? 사울 왕의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하나님도 본인에게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을 얼마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순수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떤 조건을 내거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진노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너무 제가 무거운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강해 설교하면서 딱딱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목사님 왔는데 예배드리러 어렵게 힘들게 왔는데 자리에 앉은 것도 얼마나 힘든데 계속해서 사울의 이야기하면서 책망하는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가운데 목적 가운데 부르셨거든요. 우리에게 더 좋은 삶과 더 큰 은혜를 내려 부어 주시려고 불러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걸어요. 자꾸 변명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잠시 갔는데요,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저 쳐다도 안 봐요. 이거 얼마나 야속하던지요. 오로지 사모님하고 선생님만 딱 쳐다보고, 그 옆에 가가지고 제가 쿡 찔렀어요. 땡땡아 잘 있었니? 그랬더니 딱 앞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모든 물놀이의 모든 진행과 모든 선물과 모든 걸 주는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사모님과 선생님이시고, 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마치고 나오면서요, 섭섭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야, 저 아이들이 뭔가를 주실 분을 알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요, 뭐 하면 자꾸 옆에 쳐다보잖아요.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거 좀 생길까? 이게 좀 더 좋을까?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계산 안 해요. 오로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물놀이장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험 들게 만든 거죠. 제가 사탄의 역할을 한 거죠, 옆에 가가지고. 괜히 방해한 거죠. 괜히 목사님 와가지고 지금 빨리 진행하고 물놀이 들어가야 되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시간 끌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를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판단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오면 내가 뭔가 좀 더 얻을 것 같고, 내가 이거 순종하지만 포장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더 많은 것들을 얻지 않을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몰라서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욥에게 욥의 상황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네가 내 음성을 듣느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듣는다, 목소리를 듣는다 할 때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에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듣다라고 도 있지만 순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요, 감사합니다. 뒤에 건데 띄워주셔서. 종이 주인이 종을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종은요, 잠깐만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식사 끝나고 가겠습니다, 이게 통할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종은 주인이 부르면 즉각적으로 달려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니까. 종은 주인이 어떤 부탁을 할 때, 부탁이 아니죠, 어떤 명령을 할 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 종을 부를 때, 종에게 뭔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때, 종이 듣는다 할 때는 어떤 이야기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듣는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사울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의 말이 아니라 들어보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긴 했지만 내가 내 상황에는 이게 아니에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손을 좀 길게 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제사보다도 순종을 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순종하기를 왜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을 못할까? 첫 번째는요, 10절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스스로 정한 기준을 따라 자기의 뜻과 의의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진정한 순종이 어렵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요, 명령을 어기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부터 내려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사울은요, 승리에 도취되어 가지고 갈멜산에서 지금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 누구냐? 백성들에 물으니까 사울 왕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근데 여기 갈멜은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그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가 싸웠던 그 갈멜산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그곳은 아니고요, 그 산에서 자기의 이름을 세운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누가 승리하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사울이요, 이기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옆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을 만나지 않고요, 길갈로 내려갑니다. 이 사울이요. 왜요? 길갈은 어떤 곳이냐?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던 동네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기념비 세우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던 길갈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 백성들에게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나서요,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막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올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올려야 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올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이 순서가 어겨지면, 순서가 뒤틀려지면 우리가요, 교만해지죠. 사울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책망하잖아요. 근데요, 이 책망 듣고요, 사울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실수를 했네, 회개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근데요,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명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나를 칭송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고 해서 그래서 좋은 이렇게 소와 양들 남겨놓은 거지, 내가 굳이 뭐 다른 것 때문에 남겨놓은 게 아니라고 그렇게 궁색적인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변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에서 죄를 좀 적게 짓고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가 참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와 상관없이 덕을 많이 쌓고 착하게 살면 그죠?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죠?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어떤 자랑거리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착한 행위와 공로로도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사울처럼 내가 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정한 내 판단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요, 내 것을 다 비우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예배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요, 영적 제사를 드리는 산 제물이에요. 제물이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죠? 제물은요, 그냥 그대로 드려지는 거죠. 우리는 열심을 따라가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의와 뜻을 따라가는 것은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내 판단으로 가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가는 건요, 내 신앙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울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울의 변명처럼요, 이렇군 저렇군 변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상황을 모를까요? 사울이 이런 어떤 불순한 의도, 제가 두 번째 불순한 의도라고 이야기했는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온 거 하나님이 모르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속입니까? 두 번째, 제가 16절에 21절에 왜 순종할 수 없냐면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에요,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느냐. 사울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냐? 주무시려고 하는 분에게 하나님 지금 시그널을 보내십니다. 깨라는 거죠. 네. 사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냐민 지파에, 그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소외받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도 이름 없는 그런 청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표현을 좀 심하게 했죠. 시골뜨기 청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자이지만 순진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사울을 택한 거지, 어떤 조건을 보고 사울을 택했다면 여러분, 사울은요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도 한번 볼까요? 다윗이 무슨 조건이 있었습니까? 양치는 목자 아니었습니까? 귀족의 자녀도 아니었고요,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근데 사울과 다윗이 차이가 뭐가 있느냐? 다윗은요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적도 있어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무엘상 하면 심각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우리 아를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요, 사울하고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책망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 생각대로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사울은요 지금도 뜨뜻하게 뻣뻣하게 고개 들고 그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왕으로 세우니까 누구냐? 하나님이시지 않냐? 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잖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하나님이 알고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요 고개 빳빳이 들고 아닌데요,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이건데요, 저건데요 라고 지금 변명을 막 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처럼요, 여러분, 뭔가 할 때요, 하나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딱 하나님 앞에 만약에 딱 발각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끝까지 변명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것 때문에요, 저것 때문에요, 소도 사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이런 저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핑계 삼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 삼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통할 것 같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때만이라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베냐민 지파의 촌뜨기였는데 하나님 나를 왕을 세워줬는데 내가 전쟁에 한번 이기니까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이렇게 흥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더라면 사울의 인생은 바뀌었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지만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밑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네가 뭘 실수했는지 아니? 20절에 진멸하라고 하지 않냐. 내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진멸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욕심 때문이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요 여러분 왜 소와 양을 갖다가 이렇게 안 죽였죠? 사람들은 죽였죠. 근데 왜 소와 양은 남겨놨죠? 제사 지내려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요 더 큰 목적이 있죠. 양과 소는요 자기의 재산 목록이 되잖아요. 자기의 것을 챙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 삼아. 여호수아 7장에 아간이 탐욕을 부렸죠. 은외투를 입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16절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요 그 욕심 때문에 물질을 취하다가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오늘 사울도요 결국은 이 탐욕 때문에 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겠냐고요.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 의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대로, 연약한 것은 연약한 것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포장해요. 찰스 윈도우 목사님이처럼 자꾸 가면을 써요. 이거에 가면 저 가면을 써서 하나님 앞에 숨기는 듯이 그렇게 가면을 쓰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한 의도로 포장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사울이요 이렇게 변명하니까요 사무엘이 딱 잡아떼서 이야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너한테 소, 양 몇 마리 받으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인데 제사인데 너는 그 제사를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네 뜻대로 살아갔지 않느냐는. 로마 12장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죠.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인데 이것이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는데 영적 예배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예배다. 순종이고 예배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순종이고 예배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왜 바쁘고 무더운 가운데 이 땀이 나고 습한 이 가운데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을, 내 뜻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다. 이 뜻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로 부르신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몰라서 나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목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여러분이 어렵게 되어서 막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즐겨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선하신 뜻을 가지고, 그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길들을 이끄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말씀하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럴 때 두려움부터 막 오지 않습니까? 나 물질도 없는데, 내가 지식도 없는데, 내가 상황도 안 좋은데 어떻게 할까? 우리는 걱정부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그죠?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즉각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울과 같이 변명하지 마시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약한 연약한 부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삽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요,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이 찬양을 불렀어요. 어디 가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네라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진숙 권사님, 문정부 집사님, 하나님 빨리 치료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 우리 2절입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충성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기도 제목에 책임져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또 우리 김진수 권사 문정구 집사님 위해 하나님이 회복시켜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사울과 같이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녹록지 못합니다. 눈이 자꾸 옆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수 권사님, 문정무 집사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찾아가셔서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영혼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 우리의 의를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울처럼 변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눈동자가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여건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김진수 권사님, 문정구 집사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자리를 들고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달리다 곰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자신의 기준과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병상에 있는 김진수 권사님과 문정무 집사님의 회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